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서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이 시작되려 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딱 이날의 이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갔고 밤새 예수님을 핍박하고 학대한 다음에 바로 이 시간 새벽 6시경에 사람을 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밤새 받은 학대 때문이었는지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상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누군가 대신 걸머줘야 하고 옮겨줘야 될 만큼 그런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되는 십자가 상에서는
속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는 완전히 옷을 벗은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수치 그 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옷을 전혀 입지 못하고 수치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또 주님이 받았던 그 저주, 저주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가장 비참한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서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축복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깊은 징벌의 시간에 주님이 서 계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빛의 시간이 열리게 된 것이죠. 늘 삶에 이런 아프지만 진실한 순간에 주님을 마주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삶의 시간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삶을 영상으로 나타낸, 영화로 나타낸 그런 데 보면 많은 사람이 밝은 시간에 막 열광하고 소리를 지르고 번잡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는 아주 이른 이 새벽에 이 자체가 유대의 율법으로 봐도 완전한 불법입니다. 절대 어두울 때, 해가 졌을 때는 재판을 하지 않는데 그 밤에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밤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불법으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나가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대제사장과 연관된 소수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십자가를 둘러싸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른 그 사람들이겠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가르침은 수없이 많겠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을 하나님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한 명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신이 뭘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자기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외치는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 유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유대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유대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 진실의 순간에 마음에 있는 중심을 드러내는 거죠. 유대의 총독 앞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고백하고 유대의 총독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역할은 예수님 사후에 세상의 거짓된 세력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신화로 만들고 그냥 이야기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신화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집요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깨는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로마인답게 또 로마의 관리답게 이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사실을 로마 황실에 보고한 보고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역사적인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일로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증인으로 보고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는 그 고백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6시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본문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이 한 3시간 정도 지속되었고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는, 제단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이틀 사흘 동안 그 가운데서 계속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일찍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점점 힘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결국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은 출혈 때문이 아니라 이 숨이 막혀서 질식을 해서 죽게 되는데, 다리에 힘이 있는 동안은 계속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동안은 점점 더 고통이 심화되는 거죠. 십자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리의 뼈를 꺾는 것입니다. 다리의 뼈를 치면 다리가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더 빨리 질식을 해서 죽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4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시체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치우는데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빼는 거죠. 그런데 그 뼈를 꺾을 필요 없이 예수님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시체가 훼손되지 않는, 그렇게 보존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옮겨서 갖다가 짐짝처럼 버리기 위해 그렇게 피와 물을 뺐지만, 그렇게 쏟으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 모두 삶의 진실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능력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예수님을 죽이고 치우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이 안식의 날을,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에 이르는 안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안식 후 첫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새로운 안식의 날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그 십자가가 온전하게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죠. 하지만 가족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그런 방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옷을 벗게 되는 거죠. 가족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처럼, 교회와 가족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이 삶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천국에 간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옷을 벗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으로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한 교회로 묶여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의 마지막에 주님이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모여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가시는 가장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또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기적의 잉태부터 그 어렵게 자녀를 키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삶의 끝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그 끝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아들의 그 끝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정말 최악 중의 최악, 비참하고 저주의 저주로 그 끝을 맺는 것을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마 마리아가 겪은 경험은
예수님이 겪은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거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삶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비밀이겠죠. 그렇게 마리아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육신으로서는 어머니고 영적으로서는 자신의 딸인 거죠.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자신의 제자인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이제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 그래요. 결국은 요한도 순교를 하지만 11 제자 중에서 다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순교를 하죠. 근데 요한은 90이 넘어서까지 살고 마리아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섬겼다 그러죠. 그래서 마리아 때문에 요한이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요한이 그 시절에는 너무 오래 살아서 요한은 죽지 않고 불사를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그만큼 요한은 마리아를 섬기는 일이 요한의 중요한 또 사역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머니와 새로운 아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생명의 띠죠.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을까요? 오순절에서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시작됐을까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십자가의 보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생명의 피로 썩는 사랑의 띠에 묶이는 것으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아들과 새로운 어머니가 같이 한 가족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또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주 안에서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가족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놀라운 권세가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권세는 놀라운 것입니다. 처음에 뉴욕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와 생명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죠. 세상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세상의 굴레에 묶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건강보험을 위해서,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아플까봐, 생존을 못할까봐 그 두려움 속에 사람들을 묶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교회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할머니가 계신데 몸이 아프면 교회 의사인 분들이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거죠. 보험이 없어도, 병원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의사들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재능에 따라서 성심껏 치료해 드리는 거죠. 약사를 하는 성도님들이 약을 가져다가 약을 다 드시게 해주는 거예요. 간호사인 분들이 수액 주사를 놔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집에 있는데 성도들이 반찬을 다 해다 줘요. 쌀을 갖다 주고 밥통에 밥만 하면 되는 거죠. 할머니들이 같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세상에 그렇게 재미난 그런 삶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살아도 그렇게 즐거울 수는 없죠. 그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에 두려움이 없죠. 저도 아이들 셋한테 저희 집사람이 먼저 가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죠. 아이들한테 늘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한 마음만 될 수 있다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합해질 수만 있고 그 마음에 기도한다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면, 교회가 한 가족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새로운 어머니와 새로운 아들 가운데 이 생명의 보혈의 역사를 담는 그런 교회의 생명의 권세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목마르고 주님이 고통 가운데 그 마지막을 가시죠. 이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우리 평행절구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고 고백하죠.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이 엄습해